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적은 물질이지만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전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 산 제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바나바 전도회 축복해 주시고 1년에 한 번 있는 이 헌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과 수고와 정성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큰 은혜를 더하셔서 바나바 전도회가 모일 때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전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오병이어와 같이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우철 청년, 신혜정 청년 각기 11전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드려오니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이들의 장래를 복되게 해 주옵소서. 박병희 집사님 감사금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날로 날로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할 때마다 기적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루디아 전도회, 한나 전도회 선경금 드립니다. 세계 선교의 밑거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개인이 또 주 앞에 건축을 점검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정한 건축을 점검 신실하게 드려오니 주님, 다윗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한 분 한 분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바나바 전도회 주최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8개 전도회가 있습니다. 전도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개를 잡아먹기 위해서 또는 한 번 야유에 가기 위해서 전도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여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 전도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전도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첫째는 비슷한 연령, 비슷한 세대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전도회가 존재합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지만 30대 이제 막 결혼한 30대 부부와 70대 성도는 여러 가지 삶의 경험상 또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세대, 비슷한 연령의 성도들을 전도회로 묶어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전도회가 조직되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40대의 남자가 생전 처음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라는 곳을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색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게 되었는데 교회 오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분이 예수를 믿었지만 어색한 교회에 매주일 와서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내가 있어서 믿는 아내가 계속해서 주일날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40대 남자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계속 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같은 세대의 분들이 비슷한 연령의 같은 전도의 분들이 그분을 챙겨주고 붙들어주고 돌본다면 그분이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교회 생활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신앙생활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전도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다른 전도회와 연합하고 협력해서 교회를 건강하고 은혜롭게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는
부서 이기주의 혹은 전도회 이기주의 때문에 각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전도회도 여러 개 되고 찬양대도 여러 개 되고 기관도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 기관들끼리 우리 부서, 우리 전도회, 우리 기관만 앞세우면서 교회를 위하기보다는 우리 부서의 일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것처럼 전도회 역시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각 전도회가 팔을 걷어 붙이고 앞장서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회 자체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을 위해서도 헌신하지만 전도회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전도회가 서로 협력해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마치 내 일인 것처럼 팔을 걷어 붙이고 앞장서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회가 존재하는 세 번째 목적은 각 전도회가 할 수 있는 건전한 사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구제하는 일이나 개척교회나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고 혹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전도회 내에 운동팀이나 찬양팀이나 봉사팀 등을 구성해서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각 전도회, 바나바 전도회 혹은 바울 전도회, 한나 전도회, 각 전도의 연령들, 그 전도회만이 할 수 있는, 우리 전도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역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지속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교회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있지만 각 전도회가 다양한 사역들을 그렇게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전도회도 활성화되지만 교회 전체도 아주 건강하게 균형 있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전도회의 모든 모임과 활동에서는 중심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중심은. 그러나 표현은 아주 유연하고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나 야유회 때 예배를 짧게 드릴 수는 있어도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져서 이거 예배 형식적인데 했다 치고 하자,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배를 5분간 찬송 한 절, 말씀 한 절, 기도 한 분이 짧게 하더라도 이게 무슨 형식인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예배가 중요하다고, 원래로 모일 때나 야후에 갈 때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니까 예배를 생략하기보다는 짧게라도 우리가 꼭 드립시다,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운동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음식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여행을 같이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도회가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부속적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고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항상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전도의 모임에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도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하고 담임 목사와 당회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지도를 기꺼이 받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전도회가 바나바뿐 아니고 8개 모든 전도회가 모일 때마다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회가 왜 존재하는가? 비슷한 세대, 비슷한 연령의 분들을 함께 묶어들여서 서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전도회가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각 전도회가 건전한 사역을 개발해서 그 사역을 함으로 전도회도 활성화되지만 교회가 힘을 내어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활동과 모임의 중심은 말씀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다양한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런 활동하면서 무엇이 중심인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50세 이상의 전도회에는, 남전도회에는 바울과 갈렙 전도회에, 여전도회에는 마르다, 루디아, 한나 전도회, 그리고 80세 이상은 소망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0대는 바나바 전도회와 마리아 전도회, 그리고 30대는 남녀를 합쳐서 베델 전도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전도회가 전체 교회의 연령으로 보면 중간 정도에 있는 겁니다. 물론 50대 이상이 좀 더 전도의 숫자가 많지만 연령대로 보면 41부터 52까지니까 전체 연령의 중간, 허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나바 전도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람에 보면 바나바 전도회 회원은 원래 시작할 때 이름이 32명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중에 이렇게 출석을 잘 하지 못하는 분을 빼면은 한 24분, 4배 정도가 바나바 전도회의 회원입니다. 그런데 그 회원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학생이나 청년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오랫동안 20년, 30년 그렇게 다닌 회원들이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절반 정도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혹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분들이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전도회도 그렇지만 오래 되신 분들, 교회에서 학생 때부터 청년 때부터 나와서 20년, 30년, 40년 그렇게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늦게, 최근에, 최근 걔도 3년, 5년, 혹은 10년 이 사이에 오신 분들을 여전히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래된 분들끼리 너무 지나치게 친해서 그 모습이 배타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 5년 사이에 오신 분들은 오래된 분들이 왜 저렇게 열심을 안 내는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어쩌면 교회에서 30년, 40년 오랫동안 섬기다 보면 조금 지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분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조금 지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나와서 더 분발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잘 협력해야 되겠다. 왜 저분들은 오래되었는데 덜 열심인가? 혹은 오래되신 분들은 저분들은 최근에 왜 그렇게 나서는가?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러면서 전도의 회원들 모두가 다 기쁘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 바나바 전도의 회원들이 모이는 것이 참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도의 원래로 모일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좀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직장 일들, 개인 하는 일들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도 참 어려운 것 같고, 또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원래의 모임에서도 와서 조금 이렇게 편하게 잘 느끼지 않는지 한두 번 왔다가 잘 오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바나바 전도회가 모이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셨겠지만 이 헌신 예배, 한 번 있는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달 전부터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서로 의논하고 그렇게 일을 맡기고 그러한 노력들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9월 초부터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해서 저하고 한번 만나자고 해서 9월 첫째 주 금요일 날 함께 만나가지고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그냥 우리 바나바 회원들하고 2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사는 이야기들, 나이로 보면 제가 저한테 동생 뻘이니까 제가 또 직장 생활 이런 고충들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모두가 다 의무로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뭐 3분이, 2분이, 7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도 나누고 바나바 회원들 간에도 교제가 이루어지고 목사인 저와도 교제가 나누어지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현재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얼마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황제에 의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얼마 있지 않으면 네로 황제에 의한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될 것을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앞으로 불같은 시험,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콜로세움 굶주린 사자들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가로등에 매달아서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정말 끔찍한 그런 박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불같은 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바나바 전도의 회원들에게 오늘 본문 짧은 2절을 통해서 2가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한번 더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가 많으면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뼈가 마릅니다. 염려가 많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염려가 많으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염려가 많으면 신경쇠약에 걸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 걱정 때문에 술을 마시고 줄담배를 피워보지만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몸만 나빠지게 될 뿐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 그게 우리 마음의 가시가 됩니다. 가시가. 예수님께서 10분의 농부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와 같으니 가시는 뭐라 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재리에 대한 유혹이다. 염려를 많이 하면 그 염려가 마치 우리 마음밭에 가시와 같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지만 우리 마음 속에 가시가 가득하게 되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가시가, 염려의 가시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듣고 자라려고 하는 그 싹과 줄기를 찔러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염려, 걱정이 많으면 예배 장소에 와서 앉아 계시기는 하지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찬송하기는 하지만, 예배 드리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 생활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장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자녀의 키를 한치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자신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맡기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겠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대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말이 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말이 통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이란 말은 말이 통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주님께서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란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요청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딸들이 있는데 딸들 방에 들어갈 때 노크합니다. 제가 노크합니다. 일부러 하영아 부르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딸들도 다 컸기 때문에 아빠이지만 문을 확 열고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아이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염려가 무엇인지도 알지만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까지 그 염려에 관해서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염려를 맡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염려를 맡기면 주님, 이 염려를 주님께서 좀 맡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을 하기를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겠다고 결심해도 나도 모르게 염려가 우리 마음에 쑥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염려에게 지고 염려에게 눌리고 염려에게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염려가 많으면 믿음이 쪼그라들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강하면 염려가 줄어들고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염려를 맡기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새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더 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으면 자꾸 염려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먹이고 입히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지금 당장 볼 때는 불행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씀을 의지해라.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들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들을 입히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해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일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모여서 9시에 예배 드릴 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직장으로, 가게로, 사업하는 곳으로 출근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할 때에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는 일을 형통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대구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만 하지 않고 새로운 관점,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엿새 동안 힘써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겠다. 그가 너희의 그 염려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장로들에게, 교회의 장로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연장자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장로들에게 먼저 권면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젊은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믿고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요수아는 모세의 개혁성경은 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40년 동안, 4년도 아니고 1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요수아는 모세에 협력하고 보좌했습니다.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년도 긴 세월인데 40년을 요수아가 모세의 보좌관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것을 또 모세가 요수아에게 명하면 요수아는 그 말씀에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데 지도자로 높이시고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0년은 긴 세월이지만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존경할 만한 그런 상관을 받들고 보좌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시간은 길었지만 탁월하고 온유한 그런 모세를 40년간 요수아는 보좌하면서 수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게 되었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전직 영웅이 되었지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사울 왕에 의해서 다리 뻗고 하루도 자지 못하고 늘 죽음과 내가 한 걸음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 사울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목이 베어질지 모르는 그런 세월을 10년 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을 세웠다는 그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칼로 사울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윗은 사울왕을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한 시대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어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주님은 더 놀라운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염려에 눌리시지 말고 염려를 다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겸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바나바 전도의 회원들 41세부터 52세까지의 남자 성도들입니다. 40대와 50대 초반의 남자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즐겁고 신나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나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믿음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염려를 덜할수록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염려를 맡김으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나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뭔가 우리는 다 좀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갔는데 그 전도의 회원들이 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그런 분위기가 정말 충만하다면 그 전도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이 전도에 갔더니 분위기가 너무 부드럽고 모든 회원들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낮게 여기고 배려하고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한다면 그런 전도의 모임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편안하게 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보다 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 전도회이든 사랑방이든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